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루어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력까지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시는 판단과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서울 남로에 춘기 정기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회장으로 섬기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부담을 가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2019년부터 부서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서기가 갑자기 공석이 되어가지고 다른 노예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서기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서기 업무를 보고 그 가운데 2년 전에 노예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죠. 백석 측과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 또 헤어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노예가 또 흩어지고 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노예를 지켜나가면서 노예 통합과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또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법으로 새로운 노예장을 이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노예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법에는 노예장은 1년에 안 한다. 단 1회 한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노예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했으니까 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예에 참석했었죠. 그런데 새로운 노예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느 분이 손을 들더니 제가 3년 연임을 해야 된다. 지금 하실 분이 안 계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멍하고 제가 계속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없다.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규위원장님한테 물어보자. 법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법규위원장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노예원들이 아니요. 한 명이라도 아니요 하지 않고 모든 노예원들이 그냥 그 합의를 하면 그게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예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노예장으로 당선을 시켰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있었고 한 20-30분 제가 고사를 했었죠. 안 된다. 그래도 눈을 감고
만감이 교차하면서 어떻게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나에게 지금 맡기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121회 역사상 3연임한 그 기록은 제가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제가 필요한 그런 일들을 맡기시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내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노예장으로서 일을 하려면 좀 교회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원래는 노예장은 당회가 있는 그 교회에서 노예장을 맡잖아요. 장로님이 계신 그런 교회에서. 그런데 규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으니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느 음악회에서 했던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제가 CBS 열린음악회에 출연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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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결단하고 나니까 찬양이 흘러나왔고 머리가 멍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노예를 생각함에 감사했습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내년 바로 1월 달에 신년 할애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멍해질 때 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말끔히 걷어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우리 사무엘상 12장에 나온 사무엘의 고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끊임없는 기도의 다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고 또 그러한 또 특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해서 하나님께 효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특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겉으로 섬기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겉으로 교회 다니고 겉으로 예배드리고 겉으로 내가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족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런 사무엘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걱정하던 그런 일이 터지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실질적인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게바라는 곳은 예루살렘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그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내놓은 땅입니다. 이곳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제사장 땅이에요. 제사장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9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철공이란 대장장이를 말합니다. 대장장이. 이스라엘에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없다는 것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동으로 싸워야 돼요. 동으로. 당시 이스라엘 동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장장이 철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전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허락할 리가 만무합니다. 대장자의 일은 무기를 생산하려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정책적인 간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적인 간섭을.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암암리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암암리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질서가 지금 새롭게 이렇게 재편되는데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이 왕인데 이렇게 힘없이 계속 끌려다니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두든지라.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대장장이도 없는 상태예요. 전력으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철로 만든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휘자였던 사울 왕과 요나단만 겨우 그렇게 철로 가진 그런 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의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이나 창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나단하고 사울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은 오늘날 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 병거가 지금 몇 대가 있는 겁니까? 몇 대가?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3만 대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만 대는. 이 철 병거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이라는 자가 있는데 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이렇게 학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학대했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3만 대를 가지고 있어요. 3만 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 여기에 비해서 사울의 군대는 고작해야 모인 숫자가 600명입니다. 진짜 게임이 되지 않아요. 진짜. 15절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가량이라.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왜 블레셋의 싸움을 걸었을까요? 뭔가 이 사울의 정치적 속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전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굉장히 강화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를 버리기는 버렸는데 사실 사울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전쟁을 일으킨 그 배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멋지잖아요. 이 믿음 멋지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전쟁을 하기 전 예배를 드려달라고, 제사를 드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런데 문제는 이레째 되는 날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머리가 멍해지겠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면 어떤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게 멍해지고 급해지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은 흩어져요. 이때 사울이 실수하는 거예요. 사울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 드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사울 왕이 실수한 이유, 그의 교만과 그의 판단력 미스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막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현장에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겠죠. 번제물과 화목제는 이미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사울은 지금 제사를 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제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큰 문제라고 그렇게 그럴까? 하나님 믿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니까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백성들이 모래알 같다고 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것 같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울이 긴장되니까 금방 전쟁이라도 날 것 같으니까 백성들을 다시 모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제사는 드린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알고 행한 죄가 되는 거예요. 알고 행한 죄. 그렇게 행한 결정적인 이유,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왕인데, 급한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책망을 하냐면 이제 너 끝났다. 이제 너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너의 왕국은 이제 끝난 거야.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에 11절에 보면 사울의 변명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였고 당신도 책임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내가 가진 힘이 다 흩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재능들, 내가 가진 경제적인 것들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아직 연락이 없어요. 도와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급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사울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사울 왕은 지금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가 급하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해서 멍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제사 드리는 게 명령입니까?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우선입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급해지고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부득이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예배를 빠지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국가 시험.
부득이하잖아요. 부득이하요. 그거 안 보면 평생 동안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을 보십시오. 시험을 보시고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으로도 되고 뭐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뭐 9시 예배, 7시 예배, 11시에 시험을 보면 7시 예배 참석하면 되잖아요. 밤 예배 참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때 나는 그때 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예배 빠진다.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 돼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믿음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우리가 그거 발견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 무엇을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 노예 회의 장소에서 이렇게 단상에 서가지고 노회장으로서 얘기를 듣는데 눈을 감고 한 10분 동안 계속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계속 스치고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 누가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과 접붙여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작.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붙들자고요. 이 믿음. 급하면 급할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면 없을수록, 생각지도 못한 일에서 당황할 때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때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이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이었는데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바라봅시다. 막막할 때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어느 곳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욱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곳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당한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 더욱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